신명기 31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3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가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서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한 그 땅에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킬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려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자 아니한 나는 내가 맹세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눈에 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여호수아 2편입니다. 2편. 지난주에 1편 하셨죠?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또 그 기도를 이룰 것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 근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고기를 달라는데 전가를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아비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덩이를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우리가 계속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관계를 맺는 것이다.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내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덩이를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 기도는 이룰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지금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같이 맺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갔는가라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라는 헌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우리의 헌신이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지난주에 여호수아 이야기, 그렇죠? 여호수아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 맺기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 두 번째 시간은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들을 리더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면, 오늘은 신명기 3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세상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세우실 텐데,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부분이죠.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모세가 이스라엘에 했던 마지막 설교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왔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왜 허락되지 않았었냐면, 모세가 마지막 때의 뭐라고 했어요? 무리바 사건이라죠. 돌로, 가데스 무리바 사건, 르비dim 무리바 사건이 있었고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무리바라는 뜻은 뭐냐? 돌에서 물이 났다, 반석에서 물 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 나는 사건이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르비딤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에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3일인가 지났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얻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물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르비딤에 있는 바위에 올라서서 그것으로 바위를 치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때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은 내가 그 위에 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 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때린 그 때린 이유는, 때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 위에 서리니 너는 나를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바위가, 그로 말미암아 깨어진 바위로 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으로 이것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 말미에 가데스라는 곳에 와가지고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난리를 쳤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는 바위를 지팡이로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에 모세가 이제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40년간을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는데 너무 화가 났단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겠다니까 이제 큰 소리로 그냥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야. 그리고 바위를 어떻게 해요? 두 번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물은 나왔어요. 백성들이 마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는 거하고 바위를 두 번 쳐서 물을 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냐면, 이 사건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은 절대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영지주의자들이 지금도 영지주의자에 그 얘기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가 질 죄를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셔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린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 죄를 다 씻음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사실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시 타락했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르비딤에서는 봐야 깨져요. 그 위에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니까 나한테 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의 물을 먹는 거예요. 재림 때에는 예수님을 칠 수가 없단 말씀이죠. 또 이런 사건이 또 있죠. 뭐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에 불러서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계명을 알려주시는데 어디에 새겨주시죠? 돌판에 새겨주시잖아요. 그렇죠? 돌판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 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이제 주신 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자라고 해서 섬긴 금송아지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시내산은요, 지금도 가면 하루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산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세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배웠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 배우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했던 거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모세와 함께 있었던 모세 형 아론에게 가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우리 신을 보여달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여달라. 우리 앞에 보여달라. 이 아론이 어떻게 해요? 겁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금을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내온 여호와니라 라고 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나와서 다 뭐하자? 예배하자는 거예요. 제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신 금송아지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송아지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다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겠다고 해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섬기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다고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데 주님 앞에 선지자라고 온 사람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이름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언제 내 이름으로 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제가 겁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진짜 목회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섰는데 목사님, 하나님 저는 진짜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너 몰라 라고 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인이 예배하지 않았어요? 예배했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제사 드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우리 예배자로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는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석에 선물 절대로 가져오지 마세요. 절대로, 정말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게 드려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 아직까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마음만 그냥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라는 거죠, 관계. 그렇죠? 우린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 선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성도와 목사로서 기도하고 기도해주는 관계면 충분하지. 그것이 마치 무슨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실까봐. 근데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잖아, 이제. 그렇죠? 이제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부담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다섯 개, 10개가 되니까, 이제는 그게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타락할까봐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그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진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잘못 알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그래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죄를 인해서 그 돌판을 던졌는데 그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그러면 그 돌판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갔느냐?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는데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데 첫 번째 돌판은 올라오면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했냐면 네가 돌판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져와.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말씀을 새겨줄게. 여러분, 초림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돌판은 깨진단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이. 두 번째 돌판은 뭐죠?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 영혼의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이다. 재림하실 예수님 절대 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 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처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요, 그냥 거저주세요. 근데 우리가 재림 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냥 거둬주시는 믿음 그대로가 아니라 무엇이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 무엇으로? 돌판을 만들어가는. 예수처럼 되어지는.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그냥 어쨌거나 구원 받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끝난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귀한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갓난아기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 그 장성한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하려고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성도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인이겠죠. 성도와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순종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요.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이, 그 산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산제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는 다 죽은 제사예요. 다 양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단 말씀이죠.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 제사는 오직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도 십자가 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 지는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익 보고 십자가 지셨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보러 네 이익을 보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네 거 다 잃어도 영원 살리는 일이라면 죽어. 여러분 이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죽어서 네가 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우리 옆에 하고 옆 분하고 내가 죽을 테니까 당신 사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죽을 테니까 당신 사세요 라고. 네, 한번 옆에 하세요. 예, 예. 그래서 교회는 예,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김태동 집사님. 예. 예, 교회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다른 성도를 살리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먼저 가려 하고 내가 다른 성도보다 먼저 인정받으려 하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건 목사가 아니란 말씀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성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성경 말씀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판 가져와. 재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요, 돌판 만들어서, 자기 돌판 만들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초림제수와 재림제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모세가 잘못했던 것이 뭐냐면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쳤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여러분 천국 못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서 이런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먹고 이제 무리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게 서론인데 이렇게 길어요 지금. 모세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 들어가는 대신에 두 번째 리더인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리더를 부르실 때에 훈련 받은 자를 부르시겠어요? 훈련 안 받은 자를 부르시겠어요? 훈련 받은 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오늘 서론이 길지만 본론은 좀 짧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가라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가. 첫 번째는요 완전히 주의 종에 속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절대 여호수아를 직접 부르시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 부르시죠? 모세를 통해 부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된 종인지 못된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에 반드시 모세를 불러 내가 여호수아를 세우겠다. 너는 같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세우세요. 제가 우리 집안일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하셨어요. 예. 왜 나쁜 짓을 많이 하셨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한월산 출신입니다. 한월산.
예.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불덩이 받았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이제 방언하기 시작했고요. 죄송합니다. 제 목회 시작이 예언기도 시작하고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제 목회 시작이.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할 때 이사랑교회라는 목회를 할 때, 예, 그때 막 병 나서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막 몇십 명씩 되고 막 뭐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근데 성경보다 그걸 다 버렸단 말씀이죠. 성경보다 앞서진 않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역에 빠져서 성경 보고 성경대로 선포하는 것들을 안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려놓자마자 교회가 기울기 시작했죠. 아주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설교를 할 것이냐, 내가 다시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할 것이냐. 하다못해 제가 그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딱 우리 집사님 눈 딱 마주치잖아요. 집사님 무슨 생각하는지 다 들려요. 다 보여요.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서 집사 일어나. 제가 그 사역을 했었다니까요. 일어나면 벌벌 떨고 일어나죠. 하나님께 죄진 게 있죠. 지금 그게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게 목회에 제가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한울산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천성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이 생기셨는데 저는 알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4시간씩 하루 4시간씩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기도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4시간, 어머니 4시간. 성경 보시고.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성경의 마스터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참 미안한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가지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면요. 집에 줄 서 있었어요. 누가?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예전엔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장의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져온 장의자. 거기에 기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줄 서 있었어요. 줄 서서 앉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누굴 우습게 하냐면요. 목사님을 우습게 하나요. 목사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당연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그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 보니까 성경을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역에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왜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예,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그거였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고모부였으니까 그때는 열심히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고 남이 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야 목사가.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딱 사역을 막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예요. 그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믿지 않거나 예? 좋거나 안 좋거나 여러분들이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움 받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의 종인 김은기 목사가 사실은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겐 담임 목사를 세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일을 감당하실 때는 반드시 김은기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저에게 알려주면 제가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쌓아야 해라고 할 때에 같이 할 수 있고 왜? 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만 내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요.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성도들과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세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 관계가 좋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 신앙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부흥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제가 다시 성경 자리에 앉았으니까. 은혜를 받고 내가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줄 수 있는 양식을 내가 준비해야겠다. 이 마음을 왜 먹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하시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잘하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왜 그거를 하려고 할까요? 성경은 그래요. 주의 종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인도하지 못하면 같이 죽는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을 따르지 못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종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말씀에 보게 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 죽을 때가 됐어.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참 모세도 기분 나빴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너 이제 죽고 이 후에 새로운 리더가 세워질 것인데 누굴 세울 거냐면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종을 통하여 리더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그래서 주의 종에게 아뢰고 뭐든지 주의 종 통하여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훈련받은 자를 하나님께 쓰시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32장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훈련받는 훈련에 대해서 잘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기도 훈련이었어요. 기도 훈련.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가요, 모든 백성들에게 다 기도처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다 열어놨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모세가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름 기둥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세와 대면했다는 얘기하면 출애굽기 33장이 나타나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러 갈 때 누가 같이 갔어요? 여호수아가 같이 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래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모세의 몸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이라는 건 뭐예요? 비서 같고 또 어찌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도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 않았죠. 하나님은 왜 모세 너만 올라와? 라고 했는데 혼자 올라가진 않았어요. 누구랑 같이 갔죠? 여호수아가 같이 갔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막 섬기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에 누가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백성들이 싸움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보면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다는 건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만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갈 수 있었느냐? 몸종이었기 때문에. 몸종은 뭐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속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만 올라와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 올라갔지만 몸종으로 간 거니까 인격체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목사들이 그렇다고 해요. 부목사 생활도 하고 전도사 생활도 했는데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날 수 없어요. 그 그늘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만이죠, 부목사들은. 그게 불만이면 저처럼 나와서 개척을 해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항상 주의 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주의 종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본향교회 김문기 목사가 아무리 저기 하지만 저에 속해야 됩니다. 김문기 목사에게 속해야 돼요. 그래야만 같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기도를 하러 갔는데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뻘떡 일어나서 장막을 열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니, 자기 주인이 밖에 나가면 당연히 뻘떡 먼저 일어나가지고 기도도 못하죠. 눈치 보면서, 그쵸? 기도하는 척 하다가, 모세가 뻘떡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문부터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기도에 빠져서 모세가 나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는 목사가, 성도가 기도할 때 목사가 아는 척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기도 훈련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 훈련을 받았죠, 말씀 훈련. 출애굽기 32장 이제 그 출애굽기 사건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내려올 때에 말씀 훈련이 뭐냐면 모세가 내려올 때에 돌판을 누가 들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돌판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무겁죠. 그럼 그걸 누가 들어야 돼요? 예? 여호수아가 들어야죠. 근데 성경 말씀을 누가 들고 내려와요? 모세가 들고 내려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게 강단의 말씀은 누구에게 허락된 거냐면 주의 종에게 허락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자기가 젊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월권하지 않는 거예요. 월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언어라도 바꿔야 된다. 이게 사실은 사람의 생각은 무엇에 있어요? 말에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맨날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 맨날 무슨 생각한다고요? 죽는 생각해.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렇게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돌판을 여호수아가 들어야 그것이 어떤 질서상으로 맞아요. 근데 말씀에 보게 되면 돌판을 모세가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말씀은 오직 교회의 말씀 또 그 무리의 말씀은 오직 주의 종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월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청년부들이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한 교회인데 참 제가 막 이게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왜 교회 예전에 홈페이지가 있으면은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 주에 설교가 딱 끝나면 그 저녁에 댓글들이 막 달립니다. 청년들이요. 왜 그렇게 목사님 싫어했는지 모르는데 목사님 말씀에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형성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럴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라도 제가 말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밖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은 그냥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라고 말씀하셔야지 우리 목사님 말씀은 좋아 라고 하게 되면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 이건 뭐예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 라고 하셔야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은지 모르는지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성도들 보면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아요. 아주 잘하세요. 말씀 잘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은혜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시면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참 좋아, 나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아. 라고.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은혜를 받아. 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월권하지 않았다면서요. 내가 젊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여호수아가, 그렇죠? 눈의 아들이잖아요. 젊은 수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훈련 받았다고, 그렇게 월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아.
이런 훈련이라는 거예요.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 교회에서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의종이 얘기할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아,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조금 아닌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는 그래서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냐면 앞으로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딱 나와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딱 내가 이렇게 세우려면 네 말을 참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백성이 될 거야. 넌 참 편하게 목회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다, 이제 우상을 섬길 거야. 하나님 버릴 거야. 범죄할 거야.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할 거야. 그래서 네가 뭘 해야 돼? 노래를 해야 돼. 노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미움을 살까요? 미움을 사죠. 너 그거 감수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 목사가 아니에요. 정말 가끔은 어느 때는 내게 정말 목사님 뭐 나를 아나? 내 얘기를 들었나? 막 이런 거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뭐예요? 아, 내가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면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또 목사는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요.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요. 제 말투가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제가 그냥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잘 유두리 있게 넘어가는데 저는 굉장히 말투가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야 돼요. 제가 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거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 너 그 마음 품고 가야 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교회가 커지면 더 커질수록 참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많고요. 참 교회가 뭐 이런 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정말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이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가게 하시는 그게 뭐냐면 리더예요. 그게 리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세워질 겁니다. 이미 세워졌는지도 몰라요. 암암리에. 그렇죠? 암암리에 세워졌는지도 몰라요. 그 리더들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 리더가 되면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일보다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품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노래하라는 거죠. 노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노래하잖아요. 그렇죠?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냐고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요, 품을 수가 없어요. 가서 싸우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품으라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걸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 거의 다 아시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는 아직 100% 확신은 못하겠어요. 왜? 그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지금 솔직히 말씀을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예전에는 막 밀어붙였는데 요즘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교회가 되게 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바라지 않는 것? 아니요. 바라지 않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김우기 목사가 전에는 나를 참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좀 이렇게 반갑게 지냈는데 쌩까네?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품는 거예요. 교회를 품으시고 성도를 품으시고 목사를 품어주시고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리더로 쓰는 사람들의 자격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이런 백성 데리고 나가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승리했죠.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관계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야, 나 말 안 듣는 백성 데리고 나가서 이제 인도해야 돼. 여호수아가 아멘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가세요. 어려우면.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100%가 아니라 지금 100%가 없어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건 50%가 아니 30%만 돼도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한다면 하나님은 그 70%의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 할 때도 30%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품는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품고 또 나누고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는 잘하거든요. 정말. 그쵸? 우리끼리 잘하잖아요. 우리끼리 잘하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빵 있죠, 빵. 빵을 어저께 이제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해요.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저 빵 너무 안 좋아해요. 이러면 이제 맨날 빵만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첫 번째 신방에 가가지고 떡이 나왔길래 진짜 인사말로 떡을 좋아하긴 했지만 떡이 너무 맛있어요. 목사님 떡 좋아하세요? 저 떡 무지 좋아해요. 2달 동안 떡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제가 좋아하는데 빵을 안 좋아해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빵을 안 좋아하는 걸 아니까 우리 이제 동서 장로님과 우리 이제 처형이 그래도 천안에서 빵을 만드는 학원을 합니다. 학원을 하니까 매일 빵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 빵을 이렇게 보시면 제 생각을 안 한대요. 제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어저께 그걸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오시면 배가 고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빵을 딱 내놨잖아요. 잘 잡수시더라고요, 빵을. 그쵸? 그럼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목사가 저거 내 건데 저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잡수시라고. 전 이미 배불리 다 먹었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는 잘 돼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앞으로도 그것은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확장시켜 가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